시편 136편 13절부터 2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넘어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빛의 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136편 이제 13절 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이후부터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 12절까지는 앞에 두세 구절만 홍해 마지막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다루게 되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역사했던 부분만 10절부터 시작해서 11, 12절까지 세 구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적을 행하시고 또 장자를 치고 이렇게 인도해내던 그때의 모습을 그려 있고 13절부터는 홍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홍해를 완전히 건너는 것과 홍해를 건너기 전과는 크게 차이가 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드디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놀라운 역사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감사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끝부분에 가서는 현실로 돌아옵니다. 과거를 인하여 감사하고 현실로 인하여 현실로 들어와서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하면서 현실로 들어와서 감사하는 내용들을 좀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인데 실제 시편 136편 전체가 감사로 가득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또 이제 시편 136편을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목은 과거로 감사, 현실로 감사 이런 제목의 말씀을 붙여봤습니다. 과거로 인하여 감사하고 현실은 불만 많으면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현실로도 감사하고 과거로도 감사하고 항상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이제 바른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 본다면 과거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현실로 인하여 감사하고 미래로 인하여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범사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시편 136편 13절 이하 하반부에는 과거로 인하여 감사하고 끝부분에 가서는 현실로 인하여 또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서 제목을 과거로 감사, 현실로 감사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감사가 오늘 여기 말씀처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가 그저 조건이 돼서 감사하고 형편이 돼서 감사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겁니다. 조건이 돼서 감사하거나 형편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과거든 현실이든 미래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참된 감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감사를 명령으로 받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여건이 되어야만이 감사하지만 우리는 그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가 또 주의 사랑이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항상 또는 범사에 여러 가지 감사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거죠.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믿음에 있어서 감사라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못 믿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감사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믿음이 전제가 안 되고서는 감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믿음을 발휘하는 중요한 순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항상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따라서 움직이되 범사에 감사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한번 드러내보시길 바랍니다. 이 앞선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제 10절, 11절, 12절만 출애굽할 때의 어떤 그런 과정에
잠깐 언급하고 있고 그 앞에 나머지는 천지창조와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만물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죠. 천지창조와 만물을 인하여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천지창조와 만물을 인하여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은 천지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감사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만물을 보면서 감사를 느끼기 위해서는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 안에 분명히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계심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른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영원하신 신성이 만물 가운데 분명히 있어서 하나님이 난 모른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만물 가운데. 반면에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가운데 가득하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성에 있어서 두 부분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통하여 보여준 신성, 또 한 가지는 만물 가운데 있는 신성, 이 두 가지를 표현해주겠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성육신하여 오셔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는 특별계시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반면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신성, 만물 가운데 드러내주는 그런 신성을 우리는 자연계시라고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계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모든 충만을 그의 육체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고, 반면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는데 비유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믿는 자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한 특별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심을 지키고 믿음을 확고히 해야죠. 예수님은 필요 없어, 나는 자연계시만 믿을 거야 라고 한다면 이거는 바로 세상 종교를 따라가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세상 종교는 마치 그런 것들을 귀하게 봐서 거기에 치우치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 계시를 통하여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이후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신성을 통하여 비유적으로 깨달아서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체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간접적인 체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체험들이 있을 때 사실은 감사가 더 절로 나오게 되고 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너무 소중하지만 거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다면 정말 범사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시편 136편 1절부터 쭉 9절까지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그저 여기 그냥 살다가 가는 거야, 이거 집 밟고 사는 거야, 이용하여 먹고 버리고 가는 거야, 쓰레기 같은 거야, 이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이렇게 쉽게 집 밟는 식으로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껴가면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런 삶이 이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변치 않고 우리 신앙이 더 놀랍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는 믿음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어, 예수를 통해서만 얻는 거야, 그리고 자연 만물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지.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만으로 그런 거지,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만물을 통하여 주님이 깨우쳐주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거든요. 만물의 가운데 있는 신성을 통하여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는 간과하지 말고 염두에 둘 때 우리가 바로 더 참된 감사로 우리 삶에 더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도 있는 삶이 지속될 수 있는 거죠. 참 놀라운 사실 중에 한 가지는 저도 젊을 때하고 나이가 들면서 조금 신앙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런 변화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굉장히 감정이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이라기보다는 감성이 풍성해져서 이전에는 꽃을 보면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40 넘고 50 넘어가면서 시작하면서 벌써 어느덧 꽃을 보면 이렇게 시상이 떠오릅니다. 시상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이렇게 거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자꾸 느껴지게 된다는 게 참 감사한 거죠. 믿음을 가지면 이성적인 경향이 있는 반면에 믿음이 완숙 단계에 더 올라가고 한 단계 더 올라가고 더 발전되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감성적인 부분이 조금씩 이렇게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감성은 육신의 감성과 다르게 영적인 감성이라고 그러죠. 흔히들 영감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이런 감성들이 나타나면서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이렇게 더듬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을 더듬어 볼 수 있고 그게 눈에 보이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때로는 시상이 떠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영감이 떠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더 감사와 찬송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주 하나님 모든 세계 이런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세계를 보면서 찬양하시다는 것은 찬양 가사에 있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이와 같이 감성적으로 영감이 풍성해져서 마침내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가운데 있는 그런 신성들을 보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피조물의 모든 세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보지 마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신성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신성을 느끼시도록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신성을 느끼게 되고 마침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아울러서 그거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자연신학자가 되고 말거든요. 그거로 끝나서는 안 되고 특별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가운데 마치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특별계시를 통하여 더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우리의 신앙이 더 한 단계 뿌리를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신학으로 끝나버리기 쉽습니다. 자연신학이 돼버리면 이것도 또 종교화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철저하게 우리 신앙이 세상 종교와 다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차원이 높은 이런 특별계시의 신앙을 가진 신앙임을 아시고 믿음으로 이렇게 도전해보고 다음 대에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아다시피 자연계시나 이런 쪽의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과정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던 그런 과거들, 그런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과거를 돌이켜볼 때 감사가 많습니까? 불만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아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이 많고 불만이 많으면 여러분은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못 느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과거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과거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쓱 넘어온 거예요. 그런 과거가 지나온 겁니다. 이렇게 지나오게 나서 돌이켜보니까 아휴 고생 바가지로 했고 돌이켜보니까 나는 흙수저였고 돌이켜보니까 나는 참 왜 나만 못난 사람같이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뭐 감사가 어찌 나오겠어요. 그죠? 원망이 나오기 쉽고요. 불평이 나오기 쉬운 거죠. 우리는 우리의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지난 사람들을 볼 때 무조건 감사하라고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과거를 인하여 쭉 감사한 거 쭉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과거를 보면서 감사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정말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의 지난 과거를 잘못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불분명한 가운데 그저 내 열심히 살았던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 열심히 산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걸 확실히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앞에 감사와 영광을 누구나가 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오늘 성역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자신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 돌이켜보면서도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혹시라도 감사가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일단 회개부터 하셔야 됩니다. 회개부터 해서 이제 하나님 내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못 느끼고 살았습니다. 날 용서해달라고. 분명히 주님이 인도하시면 분명한데 내가 그걸 못 느끼고 그냥 덤벙덤벙 살아왔는데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얼마큼 지나갔을 때 그때 지난 과거를 보면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의 지난 날들을 오히려 감사로 가득한 과거를 만든다면 당신은 행복한 신앙이 넘친 거죠. 행복의 그런 신앙으로 더 가득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먼저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지난 날들을 감사를 찾게 해달라고 감사를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과거는 자꾸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찾게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알게 하시고
하시고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역사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인도하셨음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시고 본격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